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과제를 감당하는 모습과 그 마지막 과제를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노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삶과 믿음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이 생기죠.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혹시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노년을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노년이 참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범사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노년이, 그의 삶이 복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복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와 그 복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을 가서 또 선교사 그 묘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게 두 가지가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아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남편의 죽음보다, 자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양화진에는 417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 가족이 145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를 쭉 보다 보면은 이 땅에 와서 남편이 먼저 죽으신 분도 있고, 아내가 먼저 죽으신 분도 있고, 자녀가 먼저 죽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묻혔다는 거죠. 아,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선교 역사의 시작이 1885년입니다. 감리교 아펜젤러와 장로교 언더우더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1885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나라 언어를 배우고 이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1882년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만주의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번역된 성경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에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안치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지를 확정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의 지극히 일부를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과제를 감당합니다. 이 마지막 과제를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과제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실한 종을 보내면서 임종 전에 유언을 하듯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맹세를 하게 합니다. 주인의 명에 따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는 준엄한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두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지 또 아브라함의 능력을 감안하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서 유력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골라서 마음에 드는 딸을 며느리로 삼을 정도의 그런 입지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구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멸망당할 땅이고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배우자는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딸을 취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 가서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자가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거든 절대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7절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땅으로 다시 아들을 가게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찾게 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노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더 쉬운 방법, 더 간단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들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방법 선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순수한 믿음이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녀가 알아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풍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제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배우자를 그가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노년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마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노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노련한 종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배우자를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라고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위해 순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도 앞서 인도하셔서 미리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더욱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때 사용을 해야 하는 거라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릴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표를 냈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사표를 내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이유인즉 내가 아직도 젊은데 내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내가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7년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표를 던지고 개척에 나섰습니다. 계속 지금 개척 준비를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개척 멤버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붙여준다는 거예요. 어제는 통화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면 세를 얻어야 되는데 요즘 참 세를 얻기가 힘듭니다. 교회한테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좋은 자리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를 들어가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증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1200만 원.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신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만 그럼 내가 1200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1200만 원이 그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돈이었는데 자꾸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걸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통해서 이제 이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 동생을 통해서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것을 주라고 하는 것 같구나 해서 그렇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미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종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제목, 내가 믿음의 공동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생의 마지막 과제가 무엇일까? 나는 믿음의 공동체 후배들을 위해서, 내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감당할 생의 과제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뒤에서 그분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노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건강도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아버지 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받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 가운데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이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 수는 생활을 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노년의 아름다움을 주옵소서. 노년의 삶과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노년의 마지막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따라 나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과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더욱더 정말로 노년에 갈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노년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가정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